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고 사랑하다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도 영원히 함께함으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말씀을 하시면 뭐 하세요? 사람 쪽에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레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만 거룩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데 우리 방법대로 거룩을 만들어서 나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번제, 소제를 같이 나눴어요. 번제는 그 예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곡식으로는 드릴 수 없지만 소제와 함께 곡식 제사로 상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번제는 언제 드리나?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로 나아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번제로 나아갈 수 있고요. 아브라함처럼 또 솔로몬처럼 헌신하고자 또 감사할 때에 번제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소제는 언제 드리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번제와 함께도 드리고요. 또 화목제와 함께도 드려요. 하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속죄제로도 소제를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소제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그렇다면 화목제의 화목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화목이요,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화목할 화와 화목할 목을 써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가 이웃들과 더불어 감사가 넘쳐서 이웃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렇다면 화목제는 언제 드리나? 감사할 때 드리고요, 서원할 때 드리고요, 자원하는 제사로 나아갈 때 드려요. 번제가 숫소로, 순양으로, 순염소로 또 비둘기로 드렸다면요, 화목제는 암수가 다 허락돼요. 왜냐하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전체 암수의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수컷을 드린다면, 화목제는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화목제는요, 수컷뿐만 아니라 암수를 다 드려요. 그런데 드릴 수 없는 예물이 있다면 비둘기와 곡식은 드릴 수 없어요. 그냥 그 감사로 말미암아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비둘기로 화목제를 드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비둘기로 누구하고 무엇을 먹겠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거는 비둘기라는 것. 그런데요, 소제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굉장한 풍성함으로 드려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수를 다 드리고요. 또 소제로도 같이 드리는데 여기에서 소제로 드릴 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를 소제로 함께 드릴 때는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누룩이 담기면 안 돼요. 누룩을 빼고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요. 소제가 누룩이 포함된다는 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7장에서 나와요. 레위기 7장에서 또 3장에서 빠진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화목제물로 나아가나 여기에서 7장에서 우리가 잠깐 한번 성경책을 보면요. 화목제물로 드릴 규례라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로 드릴 규례에 이제 감사제로 나아가라 또 서원이나 자원하는 제사로 나아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는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그 다음에 기름 바른 무교전병,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감사제물하고 함께 드리래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 소제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보면요. 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유교병을 드려. 다른 거는 다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요. 유교병을 허락하는 거는 뭐냐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로만 제물로만 이 식사를 감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유교병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는 유교병을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 거제로 드렸을 때 분깃은 거제의 분깃은 제사장들에게로 돌리래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이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린다면 화목제는요. 그날 당일에 먹어야 돼요. 특별히 감사제는 당일에 먹어야 돼요.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런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같이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화목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이웃과도 감사해야 돼요. 나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은요. 이웃하고도 화목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를 잡는다고 해봐요. 혼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날에 이웃을 마음껏 불러서 당일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감사가 풍성할 때는 이웃과도 감사를 같이 나누라는 건데요. 서원이나 자원하는 경우는요. 조금 또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넘쳐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어요. 또는 이 감사가 너무 넘쳐서 자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이틀 동안 자기가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서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 같이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내가 어떠한 감사에 자원할 때에 이것을 옆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격려해 줄 사람들. 그래서요. 이 제사는 이틀 동안에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뭐 때문에 너가 서원하게 됐는데 뭐 때문에 당신이 이러한 자원제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을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일 때요. 그 사람들이 그것에 같이 동참하면서 감사로 기도로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틀 동안 또 먹어도 돼. 이 제사를 나누라고 제사를 드리고서 그 제물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이튿날에도 먹지만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요. 그 화목제의 제물 가운데 고기가 감사제일 경우에 그 다음 날에 남으면 절대 안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 만약 셋째 날에 남잖아요. 그럼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린다고 그 당일날에 화목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받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셋째 날까지 완성됐나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여부를 따지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셋째 날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요.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을 남은 것을 먹는 사람은요, 그 죄를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드린 자도 예물답지 못하다는 것, 도리어 가증하다는 것. 무슨 의미예요?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된다면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충분히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소와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소일 경우에는 암수가 다 된다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선별하라고 주님께서는 암수를 마음껏 선택해서 드리게끔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여유가 있어서 소로 드리잖아요. 그 소를 드릴 때는 변함없는 거는요,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 왜냐하면 안수하고서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물도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그 번제단 사방에 뿌려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번제는 온전하게 번제단에서 태운다면 화목제물은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먼저 화제로 드려요. 근데 그 화제의 부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장과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다 떼어내래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가운데서 받으시는 거는요, 이 내장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나? 우리 못 먹는 거 콜레스테롤 높아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름을 드리라 그러나, 물론 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요, 이 콩팥, 이 안에 있는 내장은요, 우리 이 속에 있는 이 내장은요, 나의 깊은 패부, 나의 깊은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욥기 16장 13절을 보면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나의 아주 가장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뭐 버려질 것, 안 좋은 것,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더러운 거, 못 먹는 거, 쓰레기만 드리자,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좋은 건 먹어, 나는 이런 거, 어차피 나는 너의 마음을 받으니까 너희가 즐겨 먹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줘도 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요, 버려질 것, 못 먹는 것, 가장 쓸데없는 것,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온 마음, 내가 아주 깊은 이 폐부에 있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제물을 받으실 때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지금 이 피에 만족할 뿐만 아니고요,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게 기름이라는 게 기름진이라는 거잖아요. 이 기름이라는 게요, 이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 힘의 근원,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기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힘의 근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기름은 힘의 근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피는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소의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3장 5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해요. 뒤에 양과 염소가 나오거든요. 근데요, 다른 예물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그냥 제단 위에서만 드리라 그래요. 그런데 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번제물 위에서 살을 하는 거예요.
그 번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용서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넘쳐서 희생으로 드리는 그 번제인데요. 너희가 힘이 있어서 감사로 나와?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은 은혜, 그래서 헌신으로 번제물 위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물 위에서 소를 살을 해요. 그랬을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는 물론 감사가 넘치면 자기 힘에 닿는 것이 겨우 양과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물질도 너무 많은 재산을 주셨어. 그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감사, 그 위에 화목이 있어야 돼. 아무런 헌신도 없이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만 좋아해.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는 것만 좋아해. 그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풍요로워? 그렇게 넘치고도 넘쳐? 그렇다면 먼저 번제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요, 똑같아요. 수컷, 암컷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없는 거는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 흠없는 것으로. 어린 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고 아론의 자손은 피를 사방에 뿌려. 똑같아요. 이 절차는 다 똑같아요. 왜 피를 계속 사방에 뿌리냐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넘쳐서 화목으로 나아가도요, 우리의 모습은 늘 죄 용서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 피가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사죄함의 은총은요 오직 피로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제사도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 뿌림으로 나아간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데요, 똑같아요. 이 내장의 기름과 함께 떼어내서 주님 앞에 불살라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드리래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똑같이 안수하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똑같이 뿌리고, 그리고 내장에 붙은 그 기름과 내장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단 위에 살을 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인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히 너희가 대대로 지킬 거래. 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도 같이 나눴지만 기름은 온전히 힘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상징적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고요. 생명도, 피도, 생명의 모든 근원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목제를 지금 같이 나누는데, 이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번제는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태워져서 드렸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모든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주님이 온전한 번제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소제도 그렇지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도 빻고 찢고 갈고 또 체에 걸러서 또 빻고 또 빻아서 결국에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서 잘 빚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소제로 나아가잖아요. 그렇다면 화목제물은 어떤 거예요?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만 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우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온 세상을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요, 더 큰 죄인이라니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세요. 야,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왜 자꾸만 나한테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니?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나는 공평해.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가 없으면 어느 누구 하나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지. 근데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청한다, 요청한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요한일서를 또 써서 너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너희도 우리의 사귐 가운데에 초청하기 위함이야.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이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노는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서 같이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 그 안에 성령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 안에 너희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초청. 이 초청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잠깐 놔두는 수밖에 없죠. 사람이 누가 사람 말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셨을 때 우리가 설득당한 것처럼 설득당하는 사람들을요, 주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고 다 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설득할 때에 설득당한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야. 하지만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스린다면 주님은 그들을 너희는 악인이야, 그렇게 명명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화목제물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도 불편할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잘못해서 불편하면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돼요?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잘못을.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1차적으로 용서는 해주지만요, 그가 그것만으로는, 그냥 죄를 잘못했다는 것만으로는요 더 화목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과정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화목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함 받는 것으로요 우리가 화목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1차적으로 용서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분의 철저하게 속죄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가능해요. 교제가. 물론 죄 용서함만 받으면 죽지는 않아요. 속죄를 위해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된 거는요, 속죄함의 은총은 우리가 받아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죽지 않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목적이 완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럴 거면 뭐하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중보 사역을, 화목케 하는 사역을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사랑을 아는 우리들, 이 큰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어떠한 일용할 양식, 나의 어떠한 삶의 윤택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그것이 빼앗겨지는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도 다 빼앗기고 망가져도 오직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우신 그 예수의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요. 같이 한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크신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의 기본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네? 제로 베이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어둠의 권세 속에 속한 지옥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우리를요, 베이스가 제로가 아니고 우리는 지옥이라니까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알아요? 그것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 알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전에는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방법 때문에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사랑했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내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챙기는 것처럼 내 옆에 사람도 똑같이. 왜요? 이 사람이요, 곧 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가 되는 것처럼 이게 한 지체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한 몸 속에 손가락 하나가 아파도 우리가 온 신경이 여기에 집중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우면요, 그 사람을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너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면 돼.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익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 작은 자에게 하는 그 모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그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 영적 예배는요, 이 시간 딱 정해져 있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영적 예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먼저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 쫓아 다니고 사람 쫓아 놀러 다니는 거, 그거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예배드려. 하지만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다면 내 말에 순종해.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너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는 자원하고 싶어요. 서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시 너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잠깐 하나님은 이해해 줄 테니까 내려다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 이것은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것이 늘 먼저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주님께서는 누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린다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사랑은 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사랑하면 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관계를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최고의 직분이라는 거. 아니 왜 나만 저 사람하고 화목해 해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요,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은 직분이에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무엇이요? 화목케 하는 직분도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에게로 난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에게로 난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과 나에게 시작한 거는 죄밖에 없다니까요. 죄로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드셨어요? 거기서 만나고 싶은 걸 왜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걸 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그 복 다시 회복하면서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화목케 하는 직책 가지고 살라고. 누가 이 사랑을 알아요? 누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그 구원의 은총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누리는 자,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화목해 하라고 이 귀한 직분 주셨으니 예수 안에서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불편한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그것 안에서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